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가지고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29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관한 간청 3가지가 있고 또 사람에 대한 간청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요 두 나누어져 있는 주제가 사실은 그 한 문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좀 하나하나씩 그 사람에 대한 간청, 우리를 위한 간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살펴보면 오늘 지금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기도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청원 말고 또 우리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위한 청원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해야 되는 것들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빚진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빚이라고 이해를 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그 상대방이 지었었던 그 채무관계를 정산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안식년이 되면 빚진 걸 다 갚아주었어요. 그래서 7년째가 되어지면 내가 뭐 빚이 얼마 있든 그 빚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째 희년이 되어지면 땅도 돌려주고 노예도 돌려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구조 안에 보면 그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상대방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빚을 하나님 탕감해 주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 빚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물질로 돈을 채무관계가 발생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발생하는 채무관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켜야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을 채무관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죄책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빚진 마음들,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너희들이 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막히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기도의 청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로서나 그 어떤 것도 막히지 않는 거예요. 막히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니까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도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막지 않고 가로막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그래서 너희들이 빚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께 죄책감, 죄,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뭐 성경은 수직과 수평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수평, 이웃과 이웃 사이에 벌어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 안에서 사람을 위한 청원, 우리를 위한 청원 보면 이 두 가지가 결국 한 문장이지만 나누어서 제가 본 거예요. 그 이웃들과 이웃, 그 이웃은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얘기는, 화살표 한번 보여줄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시험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제가 저것을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템프테이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혹이에요. 근데 그 유혹이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유혹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유혹받는 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혹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성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유혹에 이끌려지게 되어지는 나의 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 약한 모습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강하게 하라고. 그래서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면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소명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 나의 유혹을 주님, 그 유혹으로부터 그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드리는 간청,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악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은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 내부에도 악한 모습이 있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된 논지는 외부 세상에 있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게 정말 구출해 달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악, 이 세상에 있는 구조적이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로 주기도문을 마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악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악. 그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네로스라고 해요. 이것은 형용사인데 그냥 그 말뜻 그대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쁘고 그 나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했었던 악은 사람의 몸이 다쳐도 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 상황이 악한 그리고 좋지 않은 상황을 다 통틀어서 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 앞에 그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형용사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서 명사가 되어지는데, 명사가 되어질 때 그 헬라어에는 명사형이 남성, 여성, 중성명사 세 가지로 나눠져요. 독일어처럼. 그런데 이 포네로스가 중성명사가 되면 뭐가 되냐면 정말 그것은 악이에요. 악.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한 더러운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이 되어져. 그런데 이 그 포네로스가 남성 명사가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것이 사탄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이블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탄을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의견들이 굉장히 나눠져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은 사탄이 아니라 악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루터는 이것이 사탄이야. 근데 칼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섞었어요. 악한 것도 되고 사탄도 돼.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이게 명사가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무엇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악이라고 하는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를 다 통칭한다라고 봐요. 그러면 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약 성경에서 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악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시편 1편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이상하게 접근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절로 어떤 자리에 들어간다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악인이에요. 악인. 이거 레쉬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규정된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인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는 스스로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나 행동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겠어요? 다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죄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고 길을 잘못 든 것을 얘기해요. 그 죄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것을 알고도 내가 가는 방향과 길을 잘못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인과 죄인이 굉장히 다르죠. 악인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죄인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뜻과 방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만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두 가지 다 통틀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조롱하며
그 비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도 비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자체도 부정하는 이것이 오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악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서 그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과가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니까 결국 그 악인이 선택하는 모든 기준은 나의 행복에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악인. 실제로요, 우리가 뭐 역사 전체를 쭉 뭐 뒤집어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류가 저질렀던 굉장히 끔찍한 그 잘못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가치가 없었을 때 인류가 어떤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1492년 콜럼부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스페인이 중남미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 400년 동안 3,500만 명의 원주민을 학살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미 합중국이 그 미국을 정복을 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 1,50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국이 그 문화혁명을 하면서 150만 명을 죽였어요. 뭐 이런 것들은 무수히 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 히틀러가 나치 정권이 그 유태인뿐만이 아니에요.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다 합쳐서 1,1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광주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서 보면 스페인이나 그 미 합중국이나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스페인이 남미를 정복을 하면서 제일 앞서갔던 것이 캐톨릭 교회였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행동 가운데 누가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히 죄인들이 하는 짓인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킨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행동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자리에 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죄인이고 이것은 악이냐라고 구별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법도와 계명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일들이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 악인처럼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역사 가운데만 이 악이 관여한 게 아니에요. 이 악이요, 오늘 21세기에는 구조화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악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치, 문화, 예술, 종교 모든 영역 할 거 없이요. 그것이 정치가들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그 이롭게 하고 국민들한테 어떤 민주적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부분의 뭐 그렇진 않겠지만 혹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하기에 그 정치가가 되어서 권력과 돈과 명예가 그들이 살아가는 정치하는 기준이 되었을 때 어떤 짓을 저지르게 되어지냐 하면 나라 전체를 망가뜨려 버려요.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 제가 3년 거진 4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똑같은 시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했던 시기가 그 마르크스가 장기 집권했던 시기인데 정말 가난해요. 정말 가난하다라는 게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이에요. 근데 그 대학생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불이에요, 100불. 그 대학을 졸업하고 가정부 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이 없어요. 그것이 필리핀이라는 나라 전체에. 그런데 그 20여 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었던 한 명의 통치자는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을 해요. 정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못하면은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권력과 명예와 힘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요. 문제는요, 정치가가 그 사회나 그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가 그것을 밝히면 그 밑에 있는 중간에 단계에 있는 힘이 있는 권리들이나 관리들도 똑같이 닮아가요. 제가 있었을 때 정말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안 되는 일은 왜 안 되냐 하면 돈을 찔러주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비자를 연장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1년짜리 비자를 연장을 하는데 그냥 보통 비자를
그 집어넣으면 3개월에도 비전장이 안 돼요. 그런데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돈이 있어요. 익스프레스 피가 있어요. 돈을 비자와 함께 찔러주면 일주일 만에 나와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사회 시스템이 되어지고 구조가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필리핀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깨끗하다, 뭐 부정부패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회 현실 가운데 구조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네, 진짜 뉴질랜드에 산다라는 것이 어쩔 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차가 한 대가 더 있어요. 그런데 그 차를 잘 타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이가 오니까 콘스텔레이션에 차를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갖다 놨어요. 그런데 차를 움직이지 않으니까 딱지가 레지스터 되어 있는 날짜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정말.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갖다 놨더니 여지없이 콘스텔레이션 파킹장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검색하는 검무원들이 있어서 딱 당장 걸렸죠. 딱 보지서 이렇게 옆에 딱지 하나 붙었는데, 레지스터 된 거 여기는 굉장히 피가 커요. 200불이야. 속으로, 차를 팔아도 몇백 불 안 되는데 200불을 돈 낸다 생각하니까, 속이 아파요. 그리고 요즘 플랫을 하는데 방이 나가질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좀 너무하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잘못한 거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혹시도 모르니까 한번 편지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당장에 레지스터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 나라 트래픽 관리하는 쪽에다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이러하니까 이러해서 내가 잘 모르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다음부터 주의를 할 테니까 혹시 이 티켓을 워닝 티켓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 내가 다음부터는 꼭 시간 안에 레지스터 하겠다라고 보내줬어요. 그랬는데 어저께 편지가 날라왔어. 뭐라고 날라왔느냐 하면, 다음부터 꼭 해라. 다음부터 꼭 하고, 다음부터 꼭 라이트 매너예요. 자동차 앞에다가 잘 붙여놔. 그래서 오는데 200불 면제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꽁돈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가.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뭐냐 하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뉴질랜드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제가 일하면서 느끼는 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사정을 얘기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일하는데 백혈병 걸린 가정이 있고, 그리고 부인은 에클립스니까는 간질이 있는 분이에요. 편지가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뭐로 날라왔느냐 하면, 제가 읽으면 안 되는데 일하는데 그 앞에 그냥 있길래 그냥 봤어요. 봤더니, 너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냐? 두 사람 다 수당에 나가요. 너희들 지내는 너무 힘들지 않니? 우리가 리뷰하는데 혹시 돈이 모자라면 돈을 더 줄게. 근데 제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 시스템,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크리스찬 라이프에 기고를 하면서 뉴질랜드 가사가 5절까지 있다는 거 아세요? 뉴질랜드 국가 가사가 5절까지 있는데, 5절 국가 가사 하나하나마다 보면은요, 이 나라가 어떻게, 왜 서 있고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 내용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처럼 화려한 건국선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나라 민족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이 나라 민족 안에 있어요. 우리나라 상해 임시 정부의 독립선언서에 보면 똑같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고요, 중간에 이것의 가치를 훼손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굳건히 새겨놓지 않으면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과 크리스찬의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느냐 하면,
개인이 취하는 내면의 선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선, 의도, 좋은 것들,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이런 가치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 가운데 빠져서 좋지 않게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공무원은 그 나라한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잘못 잡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어요. 분명히 잘못된 권력이고 잘못된 가르침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고 그리고 목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도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미 펼쳐져 있어요. 2003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을 해요. 명분은 뭐였느냐 하면 이란과 북한은 악의 축인 거예요. 그래서 이란 안에 있는 그 살상 무기들을 없앤다는 조건으로 이라크를 침공을 해요. 미군의 수많은 병사들이 그곳에 가요. 근데 미국 교회가 반으로 뚝 갈라졌어요. 이 전쟁을 찬성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부시 대통령이 유명한 목사님들 불러서, 미국은 그렇대요. 큰 전쟁을 앞두고 그 대통령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 게 그 전통이에요. 이렇게 전쟁을 하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부탁받은 목사님들 3명이 거절을 했어요. 나 못 갑니다. 근데 결국은 그 기도를 받고 출전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 나라 남의 얘기니까 구체적으로 저한테 만약에 해당을 하면, 뉴질랜드는 동성애가 법적으로 이미 합법화되어 있어요. 동성애를 부정하거나 동성애를 거부하면 이것은 법에 위촉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차별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경우가 없지만 동성애자인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주례를 부탁합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그분들의 대답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의 실제로 부딪혀 있는 문제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구조 자체가 이미 악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법과 질서와 윤리와 가치들대로 이미 꽉 차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그런 악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주님이 주기도문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 청원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지만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어떻게 이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악은 외부로부터 와요. 그러나 이 악이 우리 내부에서부터도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불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마태복음 15장 18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길대로 가지 않는 것을 죄인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그 길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그거 악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악한 동기들과 태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악은 내부적인 것, 사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단에겐 분명한 목적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과 방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어디로 우리들을 몰고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대로 우리들을 이끌려고 해요. 이런 악, 우리 내부에 있는 악, 이거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관영한 악,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구조화된 악,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인정되고 형성되어져 있는 문화에 살고 있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취하는 것이냐면 진리 되신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 되신 말씀이 내 안에 사라져서 이 세상의 악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 우리가 큐티로 나갔지만 계시록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계시록 19장 13절부터 15절 21절이에요.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볼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며 나머지는 말단 자의 목을 돌아가오 너네 죽음의 모든새가 그들의 살로 걷는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7년 대환란 동안에 봉인 그리고 나팔 대접장이 다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끝날 때 재앙이 끝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단, 적그리스도, 짐승, 음녀 바벨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을 유혹했었던 사단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군대를 모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열왕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는 마지막 일전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냈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았던 그것에 대항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가 됐더라고요? 그게 검이 되어서 마지막 전쟁을 하는 사단의 모든 것들, 음녀 바벨론을 전부 무찌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 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해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인간이 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과 그 속에 살고 있었던 모든 세력들을 멸하는데 또 무엇으로 그들을 멸하냐면 이 세상을 창조했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는 사실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문자가, 레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곧 누구셨더라고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물을 마셔요. 음료수를 마셔요. 그 마신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어지고 영양소가 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도 배설물로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화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잖아요. 그럼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먹었던 그 말씀이 내 몸 안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 나타나는 능력,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능력이 돼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사람들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내주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산다라는 것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 가운데 문제가 있잖아요. 뉴질랜드가 천국이라고 우리 가정도 천국인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살다 보면 아픈 문제가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에도 12번씩 그 수많은 그 복잡하고 업앤다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치는 거냐면 주의 말씀이 진리가 돼서 내 안에 살았던 그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사람한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해주세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요.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되어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베레스포드에서 어려웠을 때 계속해서 저를 붙잡았던 것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 떨어질 때 변해요. 제가 말했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힘이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이 능력이었던 건 뭐냐 하면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 하나가 된 데서 나갔으니까 보세요. 사람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사람이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과 함께 외침이 되어졌어요. 이 말은 뭐가 되냐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할 사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에레미야 36장 2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새 마음 주신대. 이 말을 믿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식구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게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말을 믿는 순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역사되어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내가 나갈 때는 나 개인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거주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목사의 기도가 파워풀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파워풀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가 파워풀한 거냐 하면 나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았을 때 하던 기도예요. 이것이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때예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인지라 움직여져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많은 그 질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이고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그 대학에서 그 튜빙겐 베를린 대학에서 마치고 미국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워낙 똑똑했던 분이라 그 학교에서 교수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교수로, 조직신학 교수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히틀러가 독일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 교회가 전부 히틀러를 구세주로 찬양했을 때 그것에 반대했었던 고백교회라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고백교회들이 히틀러한테 맞서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워요. 이게 교회였었어요. 근데 그 보네퍼가 그 소식을 알고 독일로 들어가요.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좋은 자리 다 나왔고. 그래서 독일로 들어가지 말고 그 미국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 그 총장이 너 망명 신청해라 그랬어요. 받아준다고. 근데 독일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서 얼마 활동하지 못하다가 체포돼요. 그리고 그 독일이 폐망하기 바로 직전에 43년도에 체포됐으니까 2년 뒤에 그 미국에서 굉장히 얘기 많이 했어요. 좀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간수가 그 특별 관리하던 간수였는데 간수가 그냥 죽여요. 그래서 그냥 죽고 말아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그 보네퍼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굉장히 많은 시를 썼어요. 책도 썼었지만. 그런데 그 시 가운데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온화하고 명랑하며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곽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우한 날들을 참고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와 같다는데 남의 말에 내가 참 나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리워하며 약한 나, 목에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빛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친절한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 지쳐 이 모든 것에 안녕이라고 말할 준비가 된 나,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아니면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선 위선자, 자기 앞에선 비열하게 슬픔에 찬 약한 나인가? 아니면 이미 성취된 승리 앞에서 혼란하여 퇴각하는 폐잔병과 같은 것이 내 안에 아직도 있단 말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이 적막한 질문이 나를 희롱한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가 그가 2년 동안 있었던 그 감옥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혼동했는지 저는 그 시 한 편인데 보네퍼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땐 승리자가 되어서 이 어둠과 감옥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연합되어져서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보이는 현실과 상황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24시간 이것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한때는 충만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던 연합을 놓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인간성과 육성과 혈성과 연약함이 뛰쳐나오면 보이는 상황을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주님과 하나 됐다라고 하는 이 연합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네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신념과 내 의지대로 그 모든 악을 부정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제도화된 악 가운데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거대한 벽과 산처럼 보이는 이 악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단 한 가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내 말이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했던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 되신 말씀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